성례주일 다 내어주셨다. 다 내어주셨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긴 인생을 짧은 시간에 집약적으로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극화시키는 것입니다. 연극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의 일대기를 우리가 연극을 통해서 이렇게 공연을 하는 것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저도 군대 제대하고 연극을 너무 하고 싶어서 극단에 들어가서 한 2년 정도 이렇게 연극을 좀 배웠어요. 배워서 이게 어디 쓸모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신대원 들어가서 주기철 목사님 그 연극할 때 제가 주기천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박기철이 아니라. 그래서 극동방송 가서 녹음도 더빙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 성례식은 바로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구원의 은혜, 즉 영적 은혜를 가시적으로 볼 수 있게 극화시킨 것이 바로 성례입니다. 그러니까 성례는 보이는 은혜, 경험하는 은혜인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는 대부분 다 보이지 않게 오지만 그러나 이 성례만은 우리가 보이는 은혜다. 경험하는, 직접 내가 참여해서 경험하는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성례전을 연극으로 이해한다면 우리가 이 성례전이라는 연극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어떤 영적 유익을 얻게 되고 어떤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먼저 기억할 것은 이 성례전은 눈에 보이고 우리의 인식의 범위에서 행하는 극화된 행위적 그런 예식, 예전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참여해서 하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행위로 와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육은 육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육적인 우리 이 극화된 여기에 이 성례전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뭘 경험하게 되냐면 영적인 것으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그러니까 다이렉트, 하나님의 은혜의 다이렉트 통로예요. 우리 개신교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오는가 세 가지 방편이 있어요. 그렇죠? 첫째는 말씀.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으로 오고 두 번째는 기도로 와요. 기도.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성례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 이렇게 우리가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성례전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직접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 우리가 여기 참여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봐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가치없고 쓸모없는 우리들, 죄악투성이고 시기, 미움, 질투 가득한 우리가 이 성례전에 참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떡과 피를 마시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뭐예요? 은혜로 봐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성례전에 참여해서 하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찢기신 몸으로 상징되는 떡을 먹는 것입니다. 떡을.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의식주로서의 떡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읽었잖아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떡을 먹어도 죽었거리와. 왜 떡을 먹었는데 죽었어요? 육은 육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육은 육으로 끝나. 그러니까 육신의 떡은 우리의 배를 조금 불리게 하고 우리의 생명을 조금 연장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떡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뭘로 인정해 주시냐면 생명의 연장으로 봐주신다는 거예요. 이때 아멘이 나와야 됩니다. 저는 이게 너무 감격스럽거든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먹는 재미 여러분이 있다고 그러지만 저는 먹는 재미를 많이 못 느끼는 사람도 있는 사람이 꼭 먹고 살아야 되나? 알약 같은 거 하나 먹고서 그냥 좀 살았으면 좋겠다. 저는 신혼 때 제일 이 스트레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여보 밥 먹어야겠어. 이거 먹어야 돼요. 안 먹을 수도 없잖아요. 상처받으니까. 더럽게 맛없는데 이걸 끓여놓고 이걸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안 그랬어요? 여러분 신혼 때 다 더럽게 맛없었어요. 아는 척하고 앉아있지만 신혼 때 본인들 안 그러셨어요? 그러면 아유 내가 다시 생각해볼까. 아무튼 뭘 먹어라 이러면
상당히 스트레스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명을 얻는 일은 이 떡 대신 예수님이 떡이 되어서 직접 우리에게 온 거죠. 육신의 한계에 있는 우리를 배려한 거죠. 이 떡을 먹는 행위가 그러니까 육신을 배부르게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활력을 위한 것입니다. 이 떡을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생명의 활력을 불어넣는 은혜를 통해서 그것이 성찬입니다. 두 번째 피도 마찬가지예요. 피는 이 포도주는 피를 상징하죠. 이 포도주도 역시 음료적 의미로 쓰인 것인데요. 물을 마시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잠깐 더듬거렸냐면 제가 신혼 때부터 맛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김치한 집사 나는 아니에요. 그 옆에 표정을 봤어요. 제가 당신같이 표정을 봤는데 오? 이런 표정이 그게 지금 잔상으로 남아가지고 예배 빨리 마치고 물어봐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물을 마시지 아니하고는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생명을 마시는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어떻게 힘있는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시간이에요. 배고프면 저희 집사람 짜증내거든요. 신경질 내요. 근데 물 좀 쳐 넣으면 아주 그냥 막 힘이 막 나요. 힘이 막 나요. 여러분 영적인 의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짜증이 많고 삶에 낙이 없고 허무하고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게 뭔가 뭐 취미도 없고 재미있는 일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는 좀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례식을 통해서 우리는 떡을 먹고 그 영의 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생명수를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말랐다가 그 마시는 한 잔이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렇죠, 박은수 집사님? 어제도 축구하고 당신은 잘 열심히 안 뛰는 것 같았는데 나는 열심히 뛰었어요. 진짜. 저는 축구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뛰는 게 좋아요. 뛰는 게. 열심히 뛰고 제가 물을 안 갖고 왔는데 우리 최병 집사님이 이거 이니 건데 목사님 드세요 하고 이니가 째려봤어요. 저는 그 물을 막 마시는데 축구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제한적인 삶 속에서 살아요. 먹어도 또 먹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땅에 생명수로 오셨고 떡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주셨으면 그만이지, 우리가 받았으면 그만이지 왜 이런 것을 계속 하라고 하느냐. 왜 그러냐면 우리는 망각의 존재들입니다. 너무 자주 은혜를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게 있는데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게 너무 예전적인 것들이 많으니까 이게 예전적인 것들을 없애고 말씀 중심으로 가자.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말씀 중심으로 많이 하는데 저는 신학을 하면서 느끼고 경험한 게 뭐냐면 이제 다시 예전 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말씀으로 너무 가버리니까 조금 우리가 버릇없는 하나님 앞에서 이 예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캐톨릭에는 매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전반기 한 번, 후반기 한 번 하잖아요. 저는 한 달에 한 번 했으면 좋겠어요. 예전. 왜요? 떡은 예수님의 몸이고 포도주는 그가 흘리신 피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각성시키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에너지가 되고 삶의 동력이 되는지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먹고 마실 때 어떻게 마셔야 되냐면 믿음으로 마셔야 돼요. 믿음으로 먹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씹고 믿음으로 들이켜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몸은 그리스도의 영혼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아마 이 정도까지는 아마 다른 데서 다 설교 들어봤을 거예요. 믿음으로 마셔야 됩니다. 그러면 왜 믿음으로 먹어야 되는지 저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자, 믿음으로 먹어야 된다고 말하는데 믿음으로 먹는다는 것이 뭐고 왜 우리가 믿음으로 먹어야 되는가? 라는 질문에 제가 많은 성도들한테 물어볼 때 너무 피상적으로 알고 있어요. 당연히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이것을 연구하고 이 본문을 보면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왜 우리가 이것을, 이 떡을 믿음으로 먹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 포도주를 믿음으로 마셔야 되는지, 왜 믿음으로 먹어야 되냐,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왜 예수님이 죽어야 했는가를 물어야 돼요. 왜 예수님이 죽어야 됐어요? 우리의 죄 때문이죠. 죄는 사망, 죽음을 가져왔죠. 우리 인간의 모든 불행,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나는 별로 행복하지 못하다, 나는 더 행복해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모든 불행은 결국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죄로부터 시작됩니다. 죄를 짓기 전에 우리 인간은 불행하지 않았어요. 여하튼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그게 다 죄 때문이에요. 자기 중심성이잖아요. 죄.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럼 불행이 온 거예요. 인간의 불행은 바로 죄 때문인데, 바로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보니까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었다. surrender, total surrender. God's total surrender to us. 우리에게 뭐예요? 전부를 주셨다. 내 줌이라고 하는 표현은 total surrender라고 표현해요. 다 줬다. 뭐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죄는 죽음을 가져오고, 죽으면 죽음의 증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불안, 이 모든 것들은 학자들에 의하면 다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에서 옵니다. 공부 못하면 빵점 맞으면 내 인생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면 아마 시험 보는 것도 즐거울걸요. 근데 우리는 자녀들에게 뭐라고 학습시켜요? 너 공부 못하면 거지 된다. 너 공부 못하면 저기 봐봐, 서울역에 저 사람처럼 된다. 너 공부 못하면 저렇게 무시당한다. 자, 이런 소리를 하니까 애들이 진짜 그런 줄 알아요. 근데 가만히 연구해 계속 추적해보면 이게 어떤 두려움에서 오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온다. 결국. 학자들이 또 연구했어요. 죽음에 대해서 이런 공포들이 온다고, 두려움이 온다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죽은 이후에 세상에 대한 두려움. 죽으면 끝이다. 그러면 빨리 죽는 게 나아요, 사실. 그래도 살고 싶은 말이라, 여기 뱃속에 애기가 있으니까 애도 한 번도 못 나왔는데, 그렇다는 거야. 표현이 그렇다는 거야. 우리 인생은 고해와 같고 삶이 나도 별로죠, 사실. 다 속고 사는 거야. 그런데 죽으면 끝이라고 그러면 죽으면 돼요, 사실.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인생. 죽은 이후에 세상이 또 존재하죠. 우리가 죽으면 영혼은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우리가 귀로도 들어본 적이 없고 어떤 형태로도 인식해본 적이 없는 그런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죽으면 그런 영적인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주는 두려움이란 뭐냐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눈으로 보지 못한,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아니면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으로만 인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육신을 입고 있는데 영을 우리가 어떻게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겠어요? 저는 이 무당들이 엑스타시에 빠지는 것은 매우 관심이 높았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다 방언받고 쓰러지고 그런 현상과 약간 비슷해서 제가 좀 호기심이 많거든요. 호기심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현상인가 하면서 우리나라 무당들을 제가 연구하는 책을 통해서 연구해 보니까 무당들이 두 부류가 있어요. 강신무와 세습무가 있는데, 이 강신무들은 진짜 무당이에요. 진짜 신이 임하는, 악한 영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작두를 타도 귀신의 힘에 의해서 비지 않아요. 작두가 얼마나 날카로운지.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귀신의 힘이 역사해서 그런 것을 지켜주는 거죠. 근데
뭘 보더라고요. 참 교회 밑에 주일학교 때 교회 밑에 오무당이라고 있었어요. 저희 이 황해도에서 황해도 무당들이 셉니다.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이 한국에서 가장 센 무당 중에 무당 부류가 그 뿌리가 황해도 무당들이에요. 왜냐면 바닷가에 귀신들이 많잖아요. 섬기는 것들이. 그래서 황해도 무당들이 막 평양에 가서 구두를 해주고 뭐 넌 몇 맞이기를 받고 막 그런 걸 제가 읽었어요. 굉장히 센 거예요. 진짜 강신 분들입니다. 근데 황해도에서 구술하던 오무당이라는 분이 진천교회 내가 다니던 어릴 적 교회 밑에 거기다 당을 설치하고 그 집에서 매일 구두를 하는데 언제 하냐면 주일학교 갈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굿이 너무 재밌어가 구경하다 주일학교 보고 빠졌어요. 엄마한테 되게 혼났어요. 너 뭐 했어? 그러면 굿 구경하다 보니까 그랬어. 쌍놈의 새끼 이러면서 근데요 이 무당이 쉰이 다 들려버리면 지금 그 전에 그 사람이 다 없어지고 완전히 귀신에 쓰여서 귀신이 되는 거예요. 그만 모아요. 뭐 시어머니도 보고 뭐 시아버지도 보고 막 무슨 이야기인데 이게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믿음만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보이지 않아요. 믿음으로 먹어야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이 떡을. 믿음으로 마셔야 나의 이 삶의 갈증들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채워지지 않아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먹고 아무 생각 없이 마셨어요. 인천에 있을 때 이 성례식을 했는데요. 포도주가 기가 막히게 담아줬어요. 어떤 청년 한 놈이 근데 카페에다가 이 포도주를 보관해놨는데 이 녀석이 그걸 맛있다고 갖다 홀짝홀짝 마시고 있는 거예요. 탁태영. 그 뭐 맛있어서 입맛만 잠깐 괜찮겠죠. 그런데 우리는 달라요. 오늘 우리가 이 성례식을 하면서 여러분이 마시는 이 포도주, 이 예수의 피고 우리의 갈급한 영혼에 생수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마셔야 돼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마셔야만 작동이 됩니다. 이것이 예수의 피고 이것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찢어주신 예수의 몸이다. 이것이 나를 살리고 죄로부터 나를 해방시키는 그러한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먹고 마실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아니면 들여다볼 수 없는 세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마시라. 믿음으로 먹어야 돼요. 그래서 죽음이 두렵고 불안한 것이고 죽은 이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상태가 돼요. 죽은 이후에 우리 영적인 존재가 되죠.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은 불변의 존재가 됩니다. 불변. 변할 수 없어요. 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행복하고 완벽한 존재로 하나님께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떡을 먹고 피를 마시면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우리가 불변의 상태를 경험하게 돼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죽음을 죽이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얻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례전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은혜입니다. 우리는 영의 은혜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례전에 참여함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기념하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이 참여하는 자체만으로 언약이 갱신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오늘 받은 은혜로 만족하지 않고 언약 갱신이라는 것은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은혜를 주신다. 그것이 언약 갱신이라고 제가 쉽게 표현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포도주를 마시고 믿음으로 떡을 먹으면서 여기 참여하는 자체만으로 뭐 예수님의 기념하라 한 것을 기념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고백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행위죠.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그리고 뭐예요?
참여하는 자체마다 하나님 감사로 여겨주셔요. 최고의 감사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약 갱신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네가 받은 은혜, 누린 은혜 좋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받은 거 음식점에 가서도 또 먹은 거 다음에 안 시키잖아요. 물론 저는 질릴 때까지 먹습니다. 제 특징은 뭐냐면 뭐 맛있는 게 하나 있으면 가서 질릴 때까지 먹어요. 그리고 질릴 때 되면 또 다른 걸 먹어요. 질릴 때까지 또 먹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땅콩 쿠키가 나왔어요. 학교 끝나면 밖에 매점이 있는데 아줌마 땅콩 쿠키를 막 던져줘요. 그래서 땅콩 쿠키를 내가 1년 동안 먹었어요. 야, 안 질리더라고요. 제 뱃살이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질릴 때 되니까 또 다른 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이 좀 재미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 자꾸 과거에 받은 은혜를 기억해내서 미래적 은혜를 회상하려고 하기 때문에 기대가 별로 없잖아요. 그거 먹어봤는데 기대가 없죠. 그러나 이 언약 갱신이 주는 의미는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어. 내가 누려보지 못했어. 한 번도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어. 그거를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이 성례전에 참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대신 포도주를 마시고 그리고 떡 대신 이 몸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찢겨주신 그 살을 상징하는 이 떡을 먹으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걸 먹으면 우리의 삶에 그런 일이 일어나다. 제가 직접 경험하고 우리 보석 씨도 경험하고 우리 춘식 씨도 경험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 친구예요. 위는 20년까지 친구지만 아래는 1년. 너무나 기쁜 날이고 감격스러운 날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이제 끝나고 성례식을 할 텐데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씻고 믿음으로 마시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괜찮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이 성례에 참여 못하겠다. 그런 사람은 참 무식한 사람이에요. 저는 죄를 많이 지을수록 참여하라고 해요. 우리가 무슨 죄를 덜 짓고 많이 짓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나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죄를 많이 지었는데도 괜찮아. 회개해.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유하시기를 즐기시잖아요. 너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괜찮은 척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번 다 까놓고 볼까요?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사람들인가.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더럽다 하지 않으시고 추악하다 하지 않으시고 그저 좋은 면만 봐요. 사랑스러운 면만 봐요. 나는 실망했죠. 저번 주에 밥을 다 쳐드시고 오늘 나눔 예배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현 집사, 믿었던 지현 집사 할렐루야! 난 다른 사람은 다 안 그래도 난 쟤는 안 그럴 줄 알았어요. 저는 예배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이 배가 불고 피곤하고 하니까 야 이거 다 소용이 없구나. 믿을 하나도 없구나. 그래요. 그래도 주님이 기뻐하셔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은 죄 때문에 여러분 과거에 부끄러운 것 때문에 나는 이거 안 마시겠다 안 먹겠다 제발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 그것 때문에 더 마시라. 그래서 더 은혜가 필요해요. 큰 죄인은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도 다만 그냥 믿음으로 받읍시다. 형 알았지? 네 일생에 처음으로 한번 믿음으로 받아봐. 네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았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발휘해보지 못한 믿음이 없는 분들 이렇게 받으세요.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세요.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난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들어가는 순간 믿음이 되게 하시고 이걸 마시는 순간 내 목을 넘어가는 그 순간 믿음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성례식에 참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